오늘은 시편 118편입니다. 누가 이 시편의 말씀을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이다. 이렇게 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싸우고 이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다 말할 수가 있겠고요. 주제는 뭐냐? 처음과 끝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끝절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끝절 같은 말인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워낙 내용 자체가 구석구석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말들을 먼저 찾아볼까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인자하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1절, 2절, 3절, 4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26절.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5절, 16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또 3번 나옵니다. 27절, 28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단어에 대한 반복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은 그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시다는 말이 뭘까요? 어제 117편에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을 헤세드로 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렇게 풀어나갔죠.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시편 103편 8절부터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인자하시다는 말의 정의를 성경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죠.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신데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그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문 자체에서도 말씀을 좀 하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18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뭐 거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때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훌륭한 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점입니다. 회개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워낙 죄가 크니까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워낙 죄가 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신다 하는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대로 다 갚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전 22절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2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버린 스스로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인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때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말씀하는 거지요. 이때 간구했던 이 예언의 말씀,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면면이 흐르는 바는 유사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지만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미란 일을 행하시고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왕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은 여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애굽에게 가지요. 애굽이 데리고 가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풀어줍니다. 사라를 풀어주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재물까지 주면서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꾸지람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함으로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연결되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돕는 자가 돼야죠. 성도 간에, 또 담임 목사와 또 중직자들 간에 서로 사명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이죠. 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복받는 길이 됩니다. 다윗에게도 돕는 자가 있었고 또 다윗은 또 그 돕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고 또 모세는 그 아론과 훌을 또한 살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었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와서 또 이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에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17절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살아있는 이유,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 받아서 높은 곳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서로서로 돕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되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도 악한 영 사탄 마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각양도는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